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환영하는 얼굴로 하셔야 돼요. 환영하는 얼굴로. 예수님이 나를 환영해 주시는 것처럼 옆에 분을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실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실수로부터 배우지 않는 게 딱 한 가지 실수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고침받고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처럼 실수했던 사람들일까요? 실수했던 사람들이죠. 실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삭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이면에는 그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이삭은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한 명인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또는 요셉이나 야곱에 비해서 더 오래 살았는데 성경의 기록은 더 적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 야곱 같은 경우는 성경에 거의 12장 정도씩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삭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짧게 그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두 아들에게 축복했대요. 너무 당연해 보이는 말씀이 한 절 기록되어 있죠. 이 본문의 말씀과 관계된 그 성경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두 쌍둥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서로 속고 속이고 빼앗고 도망치고 절규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한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어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이 이삭의 집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쌍둥이 동생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이었던 이삭과 누구를 속입니까?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복을 빼앗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일의 그 시초는 먼저 그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 이삭은 장남이었던 에서를 편애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추정하기는 에서가 어쨌든 쌍둥이 중에도 맏이었어요. 그리고 능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남자답고 털이 막 부성부성하고 사냥을 잘 했는데 이삭이 또 무엇을 좋아했는가? 이 맏아들 에서가 잡아왔던 고기로 한 요리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에서가 믿음직스럽고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야곱은 집돌이였습니다. 집 주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일을 잘 도와주고 차근차근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 아들 둘이 있으면 꼭 딸 역할하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7장 바로 앞에 26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 남성미가 넘치던 에서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헷 족속에게로 가서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보기에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며느리가 시부모님 마음에 들기는 쉽지 않지만 여기에 보면 헷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헷 족속이었어요. 이방 민족이었던 여인을 둘이나 데려왔는데 기쁨이 되지 못했대요.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장으로 넘어가서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늙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성경을 좀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예요. 내가. 이삭이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삭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이 지금 앞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옆에서 들었던 리브가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오기 전에 얼른 염소를 잡아서 요리를 만들어서 이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곱한테 얘기했더니 야곱이 그렇게 대범한 성격이 못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다 큰일 납니다. 아버지한테 들켜갖고 어떻게 해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라고 두려워하죠. 왜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에서는 거의 동물의 털을 붙여도 이게 에서 팔인지 동물 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남성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지만 너 에서 맞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이 야곱 아들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야, 그 저주 내가 받을게. 너는 내 말만 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둘째 아들을 향한 이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뜨거웠는데 조금 삐뚤어진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리브가의 말대로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받았어요? 저주도 받은 것으로 보여요. 왜요?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야곱은 그보다 더 뛰어난 사기꾼인 외삼촌을 만나서 20년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을 주기를 바라고 야 저주 내가 받을게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을 때까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못 보고 죽었어요. 못 보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저 핸드폰으로 통화라도 했겠습니까? 영상 통화했겠습니까? 못했어요. 외삼촌이 그렇게 고생시키는지 못 보고 그냥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이 이삭의 가정의 상황은 복잡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쉽게 설명이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삭의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27장 시작할 때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130세 정도 됐습니다. 그럼 눈이 잘 안 보이는 게 정상적인가요? 아니면 비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일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맞나요? 아닌가요? 모세는 한참 몇백 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명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때인데도 모세는 120세에 죽을 때가 됐는데도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10살 더 많았던 이삭은 눈이 흐려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또 이 130세에 이삭이 생각하니까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에서를 불러다가 야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나를 위하여 뭘 만들고요? 찬양을 하고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축복,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뭔가 언약을 맺고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실수가 무엇인가? 130세가 되어서 야 내가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랬는데 몇 세에 죽었을까요? 130세의 이삭이 그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는가? 50년을 더 살았어요. 어른들 그렇죠. 아유 빨리 죽어야지. 그렇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은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느꼈지만 50년을 더 살았다라는 건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벌써 발길질하고 막 너무 싸우는 거예요. 리브가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큰 민족이 내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그 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삭 생각에는 내가 더 좋아하는 에서, 나에게 맛있는 고기를 잘 가져오고 듬직한 에서가 복을 받기를 바라서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려고 이렇게 일을 벌이다가 사달이 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보통은 큰 하자가 아니라 저 장자가 죽기 전에는 당시에 그 근동에서는 그냥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의 몫을 갖는 게 맞아요. 두 몫을 받게 되고 부족을 다스리게 되는 거였어요. 그럼 어쩌면 이삭 생각에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또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 받기를 바랐겠죠.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그때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중에 깨닫고 돌이켜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뜻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고집피면서 계획을 세우지만 거의 다 안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때 우리가 빨리 인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삭보다 잘할 자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자신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삭을 우습게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가 순종하는 아들이었고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삭은 해가 저물 때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임신이 되는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힘도 있고 명분도 있었지만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해서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이삭보다 잘할 자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신 있는 분들은 내일부터 저랑 같이 새벽 기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삭만큼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행동해요. 생각하기 전에 결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좋은 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가 그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지 하고 먼저 움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애쓰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랄 때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배우자나 아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을 먼저 바람으로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냥 앞으로 막 전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전에 사역을 할 때 보면 가끔 저에게 목사님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업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입니까? 그러면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상품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를 연결해 갖고 좋은 상품을 같이 쓰면서 같이 잘 살게 하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물질이 들어오고 지금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노후를 위한 일입니다. 벌써 솔깃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러면서 돈에 욕심은 없다는데 돈은 나중에 벌 수 있대요. 그러면서 어디를 갔다 오셔서 간증을 듣고 오셨어요.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의 간증을 듣고 오셔서 목사님도 지금 이걸 부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골드인데 다이아몬드만 되면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하여튼 엄청 인심을 쓰겠다고 하시면서 저보고도 그걸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뭔지 아시겠어요? 네트워크 사업. 뭔지 아시죠? 좀 순화해서 네트워크 사업인데, 자, 그럼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어설픈 분들이 당하시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돈 안 주고 사기치겠습니까? 준다니까요.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 한 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의 어머니가 한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 했어요. 다이아몬드가 됐대요. 정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들어오더래요. 근데 큰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간대요. 그래서 그분의 젊은 시절이 없대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그 빚을 갚냐고 젊은 시절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렸다고 해서 그 얘기만 나오면 거의 뭐 뒤로 넘어가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는 자녀의 앞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계획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짧은 생각으로 열심히 안 해도 금방 뭔가 될 것처럼 계획을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내가 인도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계획대로 다 되면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바람대로 다 되면 교회가 어려움이 왜 있겠습니까? 다 부응하겠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영적인 어두움과 인간적인 생각에서 에서를 축복했어요. 근데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제요? 에서가 음식을 만들어 갖고 아버지께 온 거죠. 아버지,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창세기 27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급하게 막 했는데 에서가 또 왔어요. 아버지, 이 음식을 먹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히 크게 떨었다. 왜 떨었을까요? 뭔가 일이 잘못됐어요. 무슨 일이 잘못됐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신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들 한 놈이 나를 속이고 형 모가지를 뺏어 갔어요.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화가 나고 뭔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삭이 바로 뭐라 그럽니까? 야, 그럼 누가 나에게 고기를 가져와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뭐 하고 당황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복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두려워하며 떨었을 때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죠. 낫장 불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번 뱉은 말도 이렇게 다시 거둘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뭐 축복을 한번 말했다고 이건 뭐 취소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바닥 뒤집듯이는 아니지만 그 대제국의 왕의 명령도 또 수정하거나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계략에 빠져갖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막 파발이 달려갖고 그 인장반지 도장이 찍힌 명령서를 다 붙여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그냥 앞에 내렸던 명령 취소 이렇게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 도장이 찍혀서 나간 거는 바꿀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는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공격하는 이들을 방어하고 또 싸울 수 있도록 또 다른 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덮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이삭도 이걸 바꿀 수 있었겠죠. 어떻게든. 그런데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에서가 소리질러 슬피 울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라고 간청하는데, 장남이 그렇게 울면서 간청하는데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안 바꿨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으니 그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빌 복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건장한 남자가 얼마나 서러웠으면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아버지 빌 복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좀 복을 빌어주세요. 막 부르짖었던 것이죠. 이삭은 에서에게도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한 복은, 또 으뜸이 되는 복은 이미 야곱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지만 언젠가 그 사슬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는 이제 복을 주게 됩니다. 풍요의 복은 없었지만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학자들은 별반 이 축복의 차이가 거의 별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온 것을 봐도 에서도 가난했나요? 부유했나요? 부유했어요. 야곱이 겁나서 형에게 막 그 엄청 뇌물을 갖고 오는데 야 괜찮아 나도 부자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뒤에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될 때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이 배은망덕한 이 아들을 불러서 홍군역을 낸 것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가 그를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또 외가로 가서 신부를 찾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야곱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이 이어받았던 복,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고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손을 많이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미 이삭에게 다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도 그랄 목자들에게 뺏기고 양보하고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었고 큰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 둘 주신 자녀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이 뱃속에서부터 쌈박질하더니 기어이 사고를 친 이 두 아들 한 명은 이제 지금 먼 나라로 떠나보내야 되는 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삭이 바라던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삭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축복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축복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삭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멈추고 그의 방향을 틀어서 그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또한 이 답답한 맏아들에서도 혼낸 것이 아니라 그도 축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복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계획 안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리브가처럼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소들이 날뛰므로 법궤를 실었던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누가 그것을 붙잡습니까? 웃사가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죠. 그의 마음속에는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붙잡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웃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아론의 두 아들이 처음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향로에다 불을 담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았어요.
불이 그 향로에서 나와서 두 아들을 태워 죽였다라는 것이죠. 좋은 의도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이 효과적인 것 같고 성공적인 것 같고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어떻게 서리라? 완전히 서리라.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보기에는 요것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결정할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완벽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고민하고 핑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결정이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는 결정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됐으면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고 부흥 안 될 교회가 어디 있고 잘 안 될 집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어받았고 그것을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두 형제의 사건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너 잘못한 거는 용서하는데 뭐는 용서를 못해요? 거짓말한 건 용서 못한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괘씸죄입니다. 괘씸죄. 그거는 뭘로도 풀 수가 없어요. 괘씸죄. 이 아버지를 속인 야곱, 그 이삭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한데 혼쭐을 낼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답답이가 아버지가 계획을 세워서 빨리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늦었어요. 마지들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물러 터져갖고 맨날 혼나게 돼요. 동생은 벌써 저기 가서 책상에서 책 펴고 앉아 있어요. 안 혼나. 그 답답함에 이 답답해서 마지는 또 한 번 혼난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에서를 보면서 그에게 혼낸 것이 아니라 그도 축복합니다. 각각 하나님의 복을 빌어서 하나님의 복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당연해 보이죠?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 당연해 보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정말로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지, 매일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말, 혼내는 말을 더 많이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 되길 바란다 그래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서 어떻게 해요? 혼낸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쓴뿌리,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누구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투사해갖고 왜 그렇게 안 되냐고 닥달하고 다그치고 안 되면 혼내고 너는 이것도 못하냐고 사실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매일 축복기도 못하시잖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내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잔소리하게 되고 또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였다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될 일을 바라보며 축복했대요. 장차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인가요? 복을 주시는 분인가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을 주시고 흥망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부메랑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부메랑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복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축복하는 말을 하면 축복이 돌아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자신에게 속삭인 말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말들대로 되는 것은 아닌데 내 자신에게 속삭인다는 건 뭐야? 남 없을 때 나 혼자 욕하고 저주하고 불평했던 것 누구만 들었어요? 나만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 듣지 못했어요. 그 부정적인 말들, 잘못된 말들이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쭈그러뜨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다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삭도 잘하고 싶었고 리브가도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본 그 책에 보니까 2컷짜리 만화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에는 이 앞에서 이게 강사가 앉아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중에서 변화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밝게 웃으면서 전부 다 손을 들었습니다. 변화를 원한대요. 그러고서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하시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얼굴을 다 찡그리고 손을 아무도 안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변화를 원하는데 내가 변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데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데 내가 변하길 바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에게 잔소리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자기의 꿈을 접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까지 접으려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한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도 포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맨날 안 된대요. 못 한대요. 잘못될 거래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제 인생에도 그랬고 여러분 인생에도 그랬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무궁무진하신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뭐예요? 우리의 행복과 미래를 주시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복 주시사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아무도 죄로 인하여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작은 생각과 감정 가운데 부정적인 말과 부끄러운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주로 오실 분이셨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죽이는 이들을 향하여 용서를 빌며 축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며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 다른 사람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바꾸지 않으니까 그 함정에 빠져서 늘 독한 말만 뱉고 있는데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바뀌어야 그 사람의 삶도 변화되고 그 주위에 내 삶도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축복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이나 돈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뜻과 계획과 다를지라도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이 눈에 증거가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며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여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